할렐루야. 우리 예수 명령 시리즈 두 번째 명령 한번 따라할까요? 회개하라. 우리 오른쪽 사람에게 외칩시다. 시작. 회개하라. 왼쪽 사람에게 외칩시다.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시작. 회개하라. 감사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방긋방긋 웃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얼굴에 이미 회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수 명령, 첫 번째는 거듭나라 명령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한 것처럼 거듭났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니고데모에게 물으셨죠. 거듭났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조금은 불편한 명령,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단어, 제일 잘 아는 여러분의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굿뉴스, 가스펠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굿뉴스 또는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말할 수 있는데 좋은 소식을 뜻하는 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뜻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기쁜 뉴스 정도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좋고 기쁘고 복된 명령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좋고 기쁘고 복된 명령. 그냥 뉴스, 어떤 소식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 이 유앙겔리온, 이 가스펠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 쓰일 당시에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듣냐면 바로 왕의 명령, 왕의 어명으로 들리는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커피 브레이크로 공부하고 있는 뭐죠? 수요일날 오질 않아서 대답을 못하시네. 수요일마다 뭐죠?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 첫 구절 첫 대목에서도 복음이 등장하듯이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8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C 5세기부터 AD 3세기까지 헬라 사회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새롭게 왕으로 등극하거나 아니면 왕이 새로운 정권을 잡거나 아니면 왕이 전쟁에서 대단한 승리를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전하는 소식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복음이라고 말한다라 하는 겁니다. 이 왕의 명령, 왕의 어명이죠. 복음은 바로 왕의 명령이며 왕의 어명입니다. 종종 우리가 사극을 볼 때마다 역적으로 몰려서 죄인으로 기양된 사람들을 금부도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 그림처럼 금부도사가 죄인 누구누구는 당장 나와 주상전하의 어명을 받들라 하면 예 하면서 누구누구는 털썩 주저앉고 그 어명을 받들러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어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정확하게 번역이 원래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주상전하의 명령을 가져온 금부도사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어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 이후로 우리 모두는 사극으로 비유하자면 다 역적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이 역적인 줄 아세요? 시작. 왜 역적이냐? 사극으로 비유하냐면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더 이상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성에 살 수 없고 귀양 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배신당하고 또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다른 왕을 섬긴 역적들입니다. 여러분 역적들이에요. 내 이놈 역적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그 문제가 신원되어지고 해결되었습니다. 마치 금부도사가 나와서 다 이렇게 어명을 펼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신원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귀양살이 하던 곳에서 도성으로 옮겨진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적들이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어명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회복되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귀양살이 같은 우리가 옮겨져서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극 이야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단호한 명령이며 단호한 어명입니다. 신학자 마커스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현실 속에서 뚫고 들어가는 어떤 사건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는 단어이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역적이 아니다. 너희가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 새로운 도성으로 너희들을 초청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 그랬죠? 어명이라 그랬죠. 어명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명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어명을 믿으라. 느낌이 확 오죠. 어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한 단어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복음으로 전달하면서 어명을 전달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이제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를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의 1장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앞에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몇 가지 사건?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의 세례이고 죄사함의 세례이고 회개의 세례인데 회개도 필요 없고 죄사함도 필요 없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왜 죄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저는 그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시겠다는 결단이며 표현이다. 회개할 필요도 죄사함도 받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겠다는 다짐이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셨고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박수를 보내셨다. 죄인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인된 대표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쩌면 상징적으로 죄인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하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과 싸움을 겪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의 첫 번째 대목을 사단과 싸우시는 시험에 빠지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 보면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는 13절과 14절 사이에 약 1년간의 시간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며 이제는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명령은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다면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를 마치 미투 하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시점이 등장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카이로스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결정적인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때가 여러분의 카이로스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고 예배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구절에서 시간은 제가 언제라고 그랬죠? 어떤 때라고 그랬죠? 카이로스의 때라고 그랬죠. 공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었다는 그때, 바로 카이로스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 공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단어, 가까이 왔다는 앵기켄이라는 단어는 완료형 시제인데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왕 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완료형만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앵기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계속 진행되는 동사를 말합니다. 이미 와 있지만, 완료되어 있지만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 버스가 이 정류장에 서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버스를 기다릴 때는 버스가 와 있잖아요. 도착했죠. 이미 와 있어요. 내가 타는 버스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진행하는 상태인가요? 진행하죠. 다음 정거장으로 이 버스는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앞에 도착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진행 상태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는 발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침노하고 세상의 문 영혼들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이 버스 정류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를 듣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말하고, 아직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하죠?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탁월한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었던 플러의 김세윤 박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이해하시면서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출범시켰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노출되어 죄를 짓고 죽음의 힘, 고난들을 겪으며 살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완성은 종말에 받기로 예약되어 지금은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의 인내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구절이, 신학적인 이 구절이, 아마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아마 풀러 신학교의 신약 성경 신학이라는 과목에 한 과목을 이수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 예약되고 유보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미 와 있고 이미 여러분 앞에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눈앞에 놓여져 있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언제 경험하느냐? 여러분 안에 말할 수 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함으로 내 마음 안에 말할 수 없는 회개가 내 마음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내 마음의 소원과 나의 죄가 들추어지고 그것이 고백하고 내 얼굴에 발가벗은 듯한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날 때,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내 눈앞에 임했음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질문을 드렸죠.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이 대답이 이렇게 적어서야. 다시금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습니까? 두 번째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고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조금 남아있는데? 좀 더 남아있는데 여러분 표정에? 진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정말 예수 믿고 회개한 얼굴인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조금 회개가 많이 남았는지 아직도 덜 남아있는 건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수 믿고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을 때의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회개가 내 마음에 일어났다면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좋은 말들을 앞세워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왜 제일 먼저 예수 잘 믿어, 예수 믿으면 복받아, 행복하고 잘 된다, 너 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어, 따라와봐, 예수 믿으면 대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로 회개해, 회개해야 해, 회개하라 명령했을까요? 회개하는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으로 5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 참 신앙 좋은 집안에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저의 신앙이었고 매주 교회를 다녔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했고 성경 암송을 했고 수많은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구역 예배며 수많은 예배에 익숙해하며 어려서 자랐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종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거듭났다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누구네 장로님, 권사님 아들, 딸로, 교회에 자주 나오는 교회 오빠로, 그리고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찬송 부르고는 예수쟁이로 여겼지만 저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회개의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고등부 회장이 되었고 또 장로의 아들로 이 자율학습을 빼먹고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저녁 그 밤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제 영혼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고 그동안 수년 동안 10년 넘게 10대를 보내기까지 예수를 믿었던 내가 그제서야 한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주님 저는 짝퉁이었군요. 주님 저는 가짜였어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누구네 장로님 아들로서 참 저 집 아들처럼 예수 믿어봐라 칭찬 받을 만큼 모범적으로 예수를 잘 믿었던 어린아이였고 청소년이었지만 저는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도 없었고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가짜야. 너 짝퉁인 거 알아?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알았지만 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밤에 계속 울고 있는 저를 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펑펑 우나 싶어서 그 밤에 다 모인 상태에서 선생님이 저를 간증을 시키는데 그 앞에 서서 첫 번째 말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연기였습니다. 예수 잘 믿는 연기였습니다. 저는 가짜였고 저는 거짓말쟁이였고 저는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척했지만 주님을 진짜 만나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면서 오늘 이렇게 회개한 거듭난 모습으로 나상한미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부모님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명령 앞에 제일 먼저 회개하라는 명령부터 왜 주셨을까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단순히 마음을 바꾼다, 후회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온통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는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송두리째 내 인생이 바뀌는 인생의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동안 예수를 잘 믿고 잘 교회를 생활 잘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회개의 시간이 없었다. 여러분의 그 회개의 시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회개에 대한 책을 찾다가 한 책 제목이 너무 눈길이 가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세요? 나는 회개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같이 회개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또 회개거리가 생각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회개를 오늘 또 합니다. 내일 또 합니다. 내일 모레 또 할 겁니다. 나는 매일같이 회개를 사랑합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회개를 사랑하세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한 글귀를 인용해 보면 회개가 왜 복음인지 왜 기쁨인지 그래서 왜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회개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회개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주제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참된 회개의 부제가 만들어낸 거룩의 실종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회개하는 분들을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은 봤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던지고 고백하며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들추어져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도 그런 모습이 없었고요. 회개가 복음입니까? 회개가 기쁨입니까? 회개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성함리교회는 회개하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회개하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사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는 바로 복음의 반응이며 믿음은 복음을 경험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도 세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건만 회개하지 않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었고 종교적인 특심으로 종교심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회개의 열매가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저에게 회개의 열매가 보이나요? 시작. 옆에 있는 분들이 남편의 얼굴을 외면하는 건 왜죠? 더 회개하는 게 남았다 이런 얼굴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려면 회개의 스위치가 작동해야 됩니다. 회개의 스위치가 ON인지 OFF인지. 회개의 스위치가 항상 ON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이 워킹하는 사람들은 회개가 자연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군요. 잘못했군요. 제가 말에 실수를 했군요. 내가 생각이 그릇됐군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버리십시오.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가 없고 회개의 특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떼버리십시오. 17세기의 청교도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조셉 얼라인이라는 분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 그렇게 하면서 12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12가지 죄들을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속으로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 고집스러운 무지의 죄.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은밀한 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죄. 여섯 번째, 잘못된 동기에 이끌려 신앙생활하는 죄. 다섯 번째로 자신의 의를 믿는 죄. 여섯 번째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죄. 일곱 번째로 일정 수준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죄. 여덟 번째로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아홉 번째, 다른 사람에게 악의와 시기심을 품은 죄. 열 번째, 억제되지 않는 교만의 죄. 11번째로 쾌락을 사랑하는 죄. 12번째로 육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죄. 여러분, 몇 개나 동그라미 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참으로 회개하셨나요?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폭력 당한 사람들이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런 아픔을 나누는 일들이 운동이 돼서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참 한국 사회의 도덕성이 어떤가인지를 보여주는 참 씁쓸한 사건들이 오늘 뉴스를 켜면 느껴집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또 부활절이 올 거고 고난주간이 있어도 여전히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 미투 운동을 해야 할 만큼 한국 사회가 썩어 있는 그런 단면을 보면서 참 교회들과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미투 운동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어떤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면
회개의 미투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김 집사가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싫어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숨은 동기가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도 내 마음 안에는 세상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들을 들추어내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김 집사가 일어나면, 이 장로가 일어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장로의 직분 담당하지만 겉으로는 장로인 척 그럴듯하게 권위적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에는 추악한 마음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음란한 죄악이 있습니다. 악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대표 기도하면서 내가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 남에게 보이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목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듯하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설교하고 있었지만 그 설교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 안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미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악한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끝나면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이 시대의 회개의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존경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칼빈은 나는 망할 자입니다 고백했고, 루터는 나는 버림받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평양 대부흥운동의 길선주 목사는 나는 아간 같은 죄인이라고 말했고,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놈이 주님이 차지하실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고 말했고,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은 나는 83년 묵은 죄인이라고 말했고, 훌륭한 목회자였던 방지일 목사님은 주님 저를 눈물의 사람으로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나성한미교회 35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 우리 교회가 잘한 일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고 더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교회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난날 그 일을 회개하셨나요? 정말 회개했나요?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게 만든 것을 회개했나요? 우리 교인들이 떠나가게 한 것을 회개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가 더 부흥시키지 못한 것을 회개했나요? 복음의 확실한 신앙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회개했나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훨씬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 것을 회개했나요?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것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엄마 아빠는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직분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 내가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엄마 아빠는 살고 있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는지, 울며 회개하는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다시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3번 외쳐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 크게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면서 인내하시